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아서 다음 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언급한 후에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로부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인데, 이는 하나님과 친근하기는 하되 동격은 아니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것은 빛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인간들의 불순종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 역사를 쓰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증거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증거자로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파송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빛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자리까지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보고 믿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인간과 천사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을 향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타락을 할 것을 전혀 모르셨다가 인간이 타락하자 급하게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에게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성경에 후회하셨다는 말과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앞뒤를 잘 살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인간이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하여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로봇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찬송과 경배가 아니므로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타락과 예수를 통한 그런 새 창조의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17절 끝 부분에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다음에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도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용이하기 이전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자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시간 이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타락 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들은 파멸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 이전에 이미 선택과 요기가 결정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으로 내려보내서 온갖 시험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야 그의 백성들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들도 함께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이 빠져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광명의 나라로 옮기시는지 직접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인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빛을 본 자들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된 성도들은 이제 요한처럼 자신들이 빛이 되어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말과 행실로 증거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빛을 인식하면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빛은 절대로 숨겨진 채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는 오로지 빛만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증거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만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자들입니다. 만약 내게서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며 확정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보낸 자가 맞는지 우리는 수시로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증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는 증거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행실은 윤리 도덕적인 행실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즉 물질, 시간, 힘, 고난, 질병, 행복, 기쁨, 슬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주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으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나쁜 대로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떡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생명은 떡이지만 예수님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이 대하여 증거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반사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선생이었고 제자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장차 오실 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안타까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하늘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하여질 것이고 예수님은 흥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하고 간 것입니다. 그는 신랑이신 예수 앞에서 자신은 자꾸 작아지고 볼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에서 건져진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아담의 죄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며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상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이 아닌 유대 광야에서 살았고 거룩하고 좋은 옷이 아닌 부정한 짐승인 약대의 털옷을 입고 살았으며 좋은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인 율법 아래 놓인 자들에게 낡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성전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거룩함 그리고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는 삶입니다. 그는 죄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 종교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원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며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은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은퇴하고 늙어 죽는 것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살다가 갔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을 정의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현 시국의 한 예를 들면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2채, 3채 그 정도가 아니라 수백 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 돈으로 집을 샀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집을 찬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가옥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며 서로
주인이 바뀐 토지라고 할지라도 50년째 회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 속에 명시된 토지 보유의 원리와 경제 정의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율법에 대한 반역이요 공동체 기틀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물론 자기 돈으로 재산을 늘리는 행위가 이 세상의 법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자는 이제 집을 파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빛을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것이며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일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 한국 사회에는 이념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상대방을 원수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도 거기에 편성해서 그들과 똑같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데올로기를 따르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남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들 탓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 여부를 살피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공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 세상에서 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 거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빛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을 증거하는 자 두 번째로 계속하여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